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예수 안에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날 한 게 어떤 건지 기억나십니까? 예수 덕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모든 걸 행하심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위에, 두 번째는 예수 위에 영원한 반석 대신 주님 위에 굳건히 서면 우리는 든든히 서가고, 또 만세 반석 대신 주님 위에 서 있는 모든 자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토요일과 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은 지도 벌써 이제 6일째네요. 새해를 맞이하면 누구나 다 올해 들어서 새롭게 되길 원하는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새 거를 좋아합니다.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 또 우리가 오래된 것을 좋아하고 오래된 것이 가치가 있기도 하죠. 옛 것을 보존해야 되고, 또 우리는 그것을 유물, 유적이라는 이름으로 보존하기도 합니다. 또 빈티지풍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오래된 거, 옛스러운 멋, 이런 것들을 추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대개는 우리가 또 새 것을 좋아하죠. 설날이 되면 설빔이라고 해서 새로운 옷과 신발을 사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생일이나 뭐 이럴 때 이제 자녀들에게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어릴 때마다 옷 사주고 이럴 때 설날 때면 어머님이 운동화를 사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옷도 사주시고, 그런 것이 새해가 올 때 잘 준비하는 것이죠.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늘 우리가 새로운 것을 사모합니다. 성경의 주제는 새로움입니다. 새로움. 자, 여러분, 구약이 있지만 신약이 있죠.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새 것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새 노래로 찬양하라 말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예수님은 새 이름을 주시기도 합니다. 바요나 시몬에게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또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또 마지막 21, 22장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끝납니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신천지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창조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 타락을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이 세상,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인간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려는 구원의 역사를 창조의 역사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성경은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바로 그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한 개인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자기가 새롭게 되기 위하여 소위 쇄신이라는 거 하죠. 스스로 변화를 또 꾀하기도 합니다.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어떤 조직도 쇄신을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해서 변화를 이루어갈 때,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노력도 중요하죠. 성경도 그런 노력을 또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피조물?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새로 빚어진 겁니다. 다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에 의해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아주 전혀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의해서 새롭게 되는 역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내가 자기 어떤 개발적인 어떤 노력, 이런 것들로 인한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변화도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주님에 의해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걸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남으로 얘기해요. 중생이에요. 왜 중생입니까? 거듭났다, 다시 났다는 얘기죠. 하늘로부터 다시 난 거예요. 그게 중생이에요. 인생이 중생을 거쳐 영생이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때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거기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불어넣어집니다. 이게 새로운 생명이니까 이것은 새롭게 빚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건 아주 근원적인 것입니다. 내가 이루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새롭게 빚어주시는 생명과 또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 왜냐하면 내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서,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계신 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여전히, 좀 이따 자세히 하겠지만요, 내가 보기에도 아직까지 내가 옛날 모습 다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에 의해서 우리는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먼저 이걸 얘기를 해요.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 그래요.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돼요. 자,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들어보십시오. 여기도 그리스도 안에란 말이 나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를 벌써 택하셨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덕분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의 그 첫 번째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특정한 나라에서 몇 년 동안 살고 돈도 얼마 있고 인터뷰 거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누구든지 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어요. 장선숙이라는 교도관이 쓴 왜 하필이면 교도관이야? 라는 책에 대한 리뷰를 한번 읽어봤는데, 그분이 이제 이분은 교도관이세요. 굉장히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세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정, 교정은 이제 교도소죠. 그래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교정은 대한민국의 자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궁은 생명, 엄마의 뱃속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난 출산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궁이라고 자부하는 이유는 인간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교도관은 산파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자, 우리 교회도 한 달에 한 번씩 저 안양교도소를 가서 섬깁니다. 200명이 넘는, 2000명이 넘는 분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함께 모여서 그 예배도 드리고 그분들과 함께 또 찬양하고 그렇죠. 자, 교도소는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역할도 있지만 동시에
새 사람이 되어 출소하도록 그 모든 것들을 또 도와주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죠. 여러분, 그러나 교도소에서 나오면 죄의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책벌이 더 이상 있지 않지만, 그리고 교도소에서 나오신 분들 가운데 새 사람이 되시는 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누구나 교도소를 나왔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그 전에 유명했던 책이 이제 박효진 장로님인가요? 그분이 쓴, 이분도 이제 교도소장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아멘.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다 피조물 됐습니다. 여러분, 나도 새 사람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도대체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거예요. 공간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공간적이면서도 그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그래요. 연합한다. 이제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하고 연합이 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님에게서 좋은 것을 우리가 받게 돼요. 그 좋은 것의 첫 번째가, 무조건의 첫 번째가 뭐냐면 의로움이라는 좋은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량은 죄인된 우리가, 죄에 노예된 우리가 예수의 피값을 치르고 자유케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제가 쉽게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아프리카 선교 다녀오신 분들 계시죠? 저도요. 여러분들 어떤 나라에 가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 특별히 어떤 특정 국가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맞아야 되는 주사가 있답니다. 예를 들자면 황혈병 주사 같은 게 있대요. 그 주사를 맞은 것을 제시를 해야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로 이루신 그 속량, 의롭게 하심, 이것을 의로움이라는 주사를 우리에게 주입해 주세요. 이거를 의의 주입이라 그래요. 의의 주입. 주님이 우리에게 의의 주사를 맞아주세요. 예방 주사.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기에는 의로운 자, 거룩한 자만이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이 되면, 연합이 되어서 마치 엄마가 자궁에 있는 아기가 엄마의 탯줄을 통하여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의로움 있는 것을 주입받게 됩니다. 그런 좋은 것을 받게 돼요. 이걸 또한 의의 전가라고 돼요. 우리는 책임 전가란 말 합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책임 전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의의 전가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의로움, 그것을 우리에게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정말로 처참한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의로움을 주님이 이루셨는데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어떤 일이 많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좋은 것들이 다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그리스도의 품에 거하기만 하면, 그 주님과 연합이 되어서 모든 주님께서 주시는 의로움과 각양 은사를 우리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독점으로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독점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이 말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께서 갖고 있는 모든 신령한 것, 좋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세요. 예수님은 독점 공급처셔요. 한번 들어보시죠. 거기에 되어 있는 몇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독점적으로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또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좋은 것을 독점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얼마나 이미 그 자체가 큰 은총인지 몰라요. 이 자리에 기도하면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점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만 하십시오. 말씀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쌓아두신,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달력이 바뀐다고 새로운 게 옛날 게 다 지나가 버리고 새 것이 옵니까? 달력이 바뀐다고 해서 나의 옛 과거가 여러분 그냥 스르륵 지나가고 새 것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찾아옵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네, 새해가 되기만 하면 성구영신 예배를 기점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아픈 것, 쓰라린 것, 나쁜 것 다 떠나가. 그리고 기다렸던 나를 위해서 예비한 축복이 자동적으로 와. 여러분,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십니까? 잘 대답은 못 하시네요. 잘 한번 보십시다. 예수 믿어도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겐 과거가 우리를 발목 잡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어도 과거의 상처를 치유 못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과거 나를 발목 잡습니다. 여전히 끊지 못한 나의 습관이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나를 괴롭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현실과 다른 얘기를 할까요? 자, 이 현실과 다른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세상에 여전히 있는 나에게는 이전 것이 나를 붙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대해서 우리의 모든 이전 것은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모든 죄들, 여러분, 나에게서는 그 죄악이 나를 괴롭힐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으세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과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나는 기억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데, 그거를 여전히 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예수 믿어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를,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어떤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미 이루어진 것이 있고요, 아직 아니가 있어요. 이 동시에 가는 거예요. 성경 아주 기가 막힙니다. 성경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겨졌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대요. 오늘도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다. 이 시절은 현재 완료,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이미 지나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역시 또한 성화 중이에요. 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이 두 가지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그 의미가 뭘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용납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도말하셨어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축복이에요. 근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것들이 여전히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또한 우리에게 주님이 이루어 놓은 것이 유효하고 실효가 되도록 우리를 고쳐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픈 사람인데 길거리에서 아픈 사람하고요, 병원 안에 최고의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들어와서 치유가 시작된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여전히 아픈 것이 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사하신 과거 치료 전문 병원에 입원한 줄 믿습니다. 이미 거기 안에서는,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나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다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은 치유의 1단계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성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전 것과 새 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것은 어떤 것일까? 그 이전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알지 못한 채 내 욕심에 따라 살아갔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즉이라는 얘기는 앞에 어떤 말이 있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5장 16절이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 길이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6절,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16절의 핵심 단어는 뭐냐면 육신을 따라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을 따라. 예수 믿기 이전에 이전 것은 다 육신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오직 나의 욕망대로 살아갑니다. 사랑해야 될 때 사랑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용합니다. 이용해야 될 돈을 사랑합니다. 이게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자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양식과 그런 모든 영향을 미치던 것들을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이제는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특징 무엇입니까? 경향성이 달라져요. 예배 오기 싫던 사람이, 당연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배 드리기 싫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으면 예배하는 게 좋아져요.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에 부족한 점이 남아있지만 경향성이 달라져요. 방향성이 달라져요. 좋아하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 안에 들어온 자의 모습이요, 또한 그것이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새로운 것을 이제는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에 맞게끔 내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새 것을 추구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도 새 것이,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에 우리는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는 얘기를 합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여러분, 새 노래로 찬양할 때 새 노래가 뭐예요 도대체? 새롭게 작곡한 노래가 새 노래입니까?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새 노래는 새롭게 된 자들이 부르는 찬양이 새 노래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졌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앞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부터 한번 좀 읽어볼게요. 이사야 43장 보세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새로운 일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 일들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나의 택한 자, 하나님이 택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정말 시원케 하는 그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물을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새롭게 된 사람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듣고 그래서 부르는 찬송이 새로운 찬송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 우리가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놀라운 새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것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